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 같이요. 지금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힘을 좌우할 만한 대단한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운 모택동을 중국은 국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택동 옆에 주얼레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얼레는 공산혁명의 초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국을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만 모택동 옆에서 평생토록 비하인드맨으로 살았습니다. 주얼레는 온화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유학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격 급하고 배우지 못한 독학한 이 모택동 옆에서 중국 공산의 혁명에 혁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얼레는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큰 모택동과 이렇게 사고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택동은 어렵게 컸기 때문에 하나만 보지만 이렇게 클 때부터 넓게 보았던 이런 환경이 자라난 주얼레는 이 모택동에게 나무보다 숲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에 있는 농공들을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혁명을 해서 공산화시켜서 이 나라의 농민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주얼레는 2인자였습니다. 항상 을의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모택동을 1인자 갑이 되게 한 2인자 을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오늘의 중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갑질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한 30분 정도. 저는 항상 거가대교를 가니까 해서 감천 쪽으로 가다가 오랜만에 여름도 되고 해서 송도를 한번 가볼까, 송도를 거쳐서 가보자 싶어서 그 송도를 이렇게 틀었어요. 쭉 가니까 송도에도 이제 케이블카 생겨가지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광객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건물에 보니까 건물 1, 2층에 현수막을 완전히 막 진짜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완전히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저게 뭘까? 그냥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야, 난리가 났구나 하고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본래 1층에 GS 편의점이 있었어요. 1층에. 그리고 그 밑에 지하였어요. 지하에 이 주인이 지하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1층의 편의점이 2층이 된 거예요. 지하는 1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수욕에 그 송도 해수욕장에 온 손님들이 누가 그렇게 1층에 있는데 반지하를 리모델링 1층으로 만들어 누가 2층까지 올라가겠어요? 이 주인이 갑질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참 이런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갑질로 해서 육군의 별 4개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 공안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치우고요. 저는 더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게요. 그분이 다 교회를 나가는가 봐요. 공안병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렇게 뭐라 했대요. 전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격을 모독을 하고 하니까 참 지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욕을 들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에 어느 피자 대표는 참 지금 보니까 그 자기 지금 어떤 대리점이 그냥 하니까 그 보복으로 그 앞에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막 갖다 붙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요. 어느 CEO는 보니까 운전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온 세상 전체가 다 지금 갑질시처럼 난리가 나고요. 어느 국회의원은 학교 조리사를 보고 영양사를 보고 밥 하나 아줌마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지금 보니까 참 시대가 갑질 시대라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갑질이 뭘까 싶어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갑이 뭘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례나 등급의 첫째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다는 이 말이에요. 갑이라는 거죠. 등급에서 첫째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가. 그러니까 내가 1등급이라 이 말 아닙니까? 갑질한다는 거 말이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새집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주연이고 아무리 인간이 슈프 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조연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결혼은 합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심으로 함께 살고, 동시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 함께 간다는 이것 자체가 물리적인 어떤 문제요, 물리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보다 크고 그분이 물리적 존재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갑질이잖아요. 주님이 만약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인 존재요, 그분이 나를 앞세고 나를 끌어간다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그분이 영적인 문제로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분이 갑질이 아니라 더한 갑질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갑이 아니라 조연의식, 의리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갑이 아니라 나는 의리다, 나는 주연이야, 나는 조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질의 본능, 행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이러한 태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조연으로, 나는 을로 살겠다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한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십시오.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첫 성인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도시에 도착을 했다면 우리는 당장 이 도시 어디 한번 가볼까? 좋은 곳이 뭘까?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집을 구해야 된다. 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음식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 일행은 거기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곳이 어딘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우물가에서 몇 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우물가에서 몇 명 모이는 그 여성들에게 계속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몇 명의 여인 가운데에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에 집중하게 함으로 오늘 거기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마치 이 사건이 말이죠, 다메섹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 사울과 그의 많은 사람들 같이 걸어갈 때에 빛천같이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뿐, 사울뿐이었듯이 오늘 지금 우물가에서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집중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루디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루디아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유럽 전도의 전초 기제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 모티브를 빌립보 교회에서 허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유럽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빌립보로 오늘 발길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경륜이요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유추해보기 전에 유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발걸음을 한번 가만히 한번 다시 리피트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1차 전도했던 곳에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믿음의 터, 복음에 대한 신앙을 터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2차 전도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전도를 시작할 때 마감 문제가 봉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마감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질 때에 바울 자신에게 엄청난 데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신이 있게 한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 자기 자신이 없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2차 전도를 시작할 때 도명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러한 이 삼촌 이 바나바의 이 제안과 요청을 자기는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광야에 홀로 서 있을 각오를 하고 헤어지고 바나바와 정반대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으로 갔지만, 배를 타고 왔지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육로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아시아에서,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오늘 지금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서쪽에 있는 이 서북부에 있는 이 무시아를 거쳐가지고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두니아 쪽 이 북쪽에서 정반대편 이 서쪽으로 내려와서 거기 트로아에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가 인정을 하고 마케도니아를 건너갈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케도니아를 건너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처성이라고 하는 그냥 무역이요 상업적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거기에 우물가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2000km입니다. 서울 부산 500km 잡고 왕복 4번입니다. 그 먼 거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 하나를 볼 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향과 조금이라도 시차가 틀어졌다면 절대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것도 데살로니가 아니라 빌립보, 그 빌립보 가운데 수많은 지역 가운데 우물가,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빨래를 하고 있던 많은 여자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오늘 루디아 이 한 사람을 절대로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찍어서 살려서, 그리고 구원받게 해서, 그리고 세례받게 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 동력자로 삼아서 그 교회를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삼고 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시간표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갑이 아니라 나는 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고통도 있어요. 여기는 답답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니까 정말 미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참지 못, 인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표 따라갈 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깜깜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때에 그게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시겠지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왕으로 예배된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됐을 때는 훨씬 뒤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아니라, 그것도 천천히 단계를 거쳐서, 순찰을 거쳐서 왕이 되어졌어요. 1차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가 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지 15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천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되어졌거든요.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죽었다. 그러면 국가의 통수권자가 빨리 세워져야 되잖아요. 빨리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세우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냥 지체시켰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다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듯이요. 아직도 사울 집안이 망한 집안이지만 아직도 호시탐탐 사울에 대한 여러 가지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는 분명히 그 배후에는 다윗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다윗을 먼저 왕으로 빨리 세우게 되면 그 안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 민심이 가득할 때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6개월 동안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자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빨리 가고 싶잖아요. 나는 뭐든지 금방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실 때 따라가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메트로놈이에요. 여러분, 지난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2관왕을 딴 신실한 자매 박혜진 자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인전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금메달 2개 땄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국가대표 선발 탈락했어요. 충격이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작년에 리오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겨우 턱걸이로 겨우 선발진에 들어갔어요. 이때 그 자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참 내가 런던 올림픽 선발전에서 떨어지고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한 게 참 아팠다. 그렇지만은 4년간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오니까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참 감사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나는 을이지 나는 갑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슈퍼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을이에요. 을.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나는 은혜의 채무자라 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신앙에 대한 은혜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거 우리 성도들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의리라고 하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전도서에, 잠언에 딱 2번이 나와요. 세상적 요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 은혜의 의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아데라시에 지금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하시는 직업이 뭐냐, 사업에 대한 게 뭐냐 하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포목점이에요. 염색 직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사업이 뭐냐, 자색 옷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색 옷감.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는 이 자색 옷은 누가 입었나? 왕족들이 입은 거예요. 왕족들이 입은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신문 받을 때 있잖아요. 아그리빠 왕 입었던 옷이 뭐냐? 자색 옷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이 입었던, 베스도 총독이 입었던 옷이 뭐냐 하면 진홍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족을 상대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지금 상위 1%로 상대한다면 나 역시도 사업에 대해서 제법 레벨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제법 우리 동네로 말하게 되면 제법 수준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명품족들을 상대하니까 내 나름대로 그러한 상위들 이 높은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나 역시도 일반 사업가도 제법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이 여성이, 이런 대단한 여성이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합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이, 대단히 잘 나가는 여성이 세례를 받았다. 내가 주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루디아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으로 그렇게 잘나고 상위계층에서 내가 부유층과 상대를 하면 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제법 이렇게 잘난 체하고 제법 내 자신이 좀 품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적 그러한 웅변이 세례였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법 이 사람이 자기 부류의 그런 자기 레벨에서는
대단히 잘 나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갑질하려고 한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앞서 나가야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상대적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참 이렇게 제껴놔야 자기 자신의 물건을 많이 파니까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에게, 천하대천한 자신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의 희한한 은총으로 자기 자신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 그 은혜에 채무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 채무자의 빚,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자기 집에 좀 있으라고, 강건하여 있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건하다라고 하는, 강건하다 하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냐 하면 파라비 아줌마이라고.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강요하는 거예요. 거슬려. 당 상대가 싫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슬리면서까지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다라고 하는 게 유하다, 머물다 똑같은 말이고, 매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매노, 유하다,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 집에 지금 있으라라고 할 때에 바울 일행이 안 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거슬려 강요해서 결국 자기 집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있도록 한 것이 은혜의 빚진 자를 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의 빚을 어떻게 하면 좀 갚을 거라고 하는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자세가,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그 부활에 대한 은혜의 그 빚진 자의 자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하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뽕나무라는 사실이 옛날 번역이고 지금은 뭐냐,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보고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하죠. 죄인인 자기가 의인 되신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자기는 그냥 뽕나무 속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의인 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이 죄인된 자기를 부르면서 찾아서 발견해서 내려오라고 하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불러주는 그 부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드리게 했고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 토색한 거, 사기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에게 사기를 치는 것은 5분의 1만 갚아주면 되는데 5분의 1만 갚아주면 4배나 갚겠다는 건 20배를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4배 갚겠다는 건 20배 갚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법을 초월해서 20배 갚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 주님을 만난 자의 예수의 삶이에요. 여러분, 힌두교는요,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을 죄 사슬에 그대로 묶어 놓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로 현세를 도피하게 만듭니다. 회교는 운명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 것 아닌 나를 살려주시고 죽은 죄인인 나를
아무 가치 없는 나를 그냥 값없이 돈 없이 그냥 오늘 나에게 오늘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보시고 그 어렵다 하시고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는 은총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 값없이 차별 없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 초각한 죄인에게 무조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속해 주신 이 은혜 앞에 은혜의 빚을 갚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깊은 뜻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그 빚진 자의 반응을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좀 갚을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좀 갚을고, 이런 고백이 우러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지금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하는 말이 뭐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란 말이죠. 믿음과 그 다음에 헌신과 충성은 피스토스랑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습니다. 여기 안다, 알거든 크리노란 말은 뭐야? 판단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중히 여기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 유하라 이 말은 머물다, 매노,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이 유하라, 매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참 이제 믿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당신이 인정을 한다면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판단하고 인정을 했다면 우리 집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대사도 보활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그만큼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확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당당하고 내 마음에 내면적인 그러한 내공이 힘이 강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히 바울이 지금 바울과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실라요, 거기에 디모데요, 거기에 누가까지 4명이에요. 루디아 집에는 지금 주인이 여성 1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맨날 며칠. 그런데 정중하게 사용 안 하니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가겠든지 강권해서 지금 우리 집에 거하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냥 말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순국을 한 유관순 열사를 한번 보십시오. 유관순 열사가 그 당시 3.1운동 할 때는 10대 소녀였는데 아우네 장터에서 이분이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그때의 이화 학당의 여학생이었어요. 10대 소녀였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매봉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데 3일간 계속 방언 기도를 했대요. 방언 기도를 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믿음이 확신.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신이 생기니까 10대 소녀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걸림돌이지만 강자에게는 디딤돌이 된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내가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면 오늘 내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은, 인생의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오고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건 걸림돌이야, 디딤돌이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나는 갑이 아니라 나는 을이요, 갑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하지만 내면의 힘이 딸리고 내공이 없어가지고 인생 흉년 앞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한때 우리나라 참 프랜차이즈의 성공 신화를 썼던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났더라고요. 카페벤의 망고식스 성공 신화를 썼던 강훈 대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회사가 너무 어렵게 회생 절차를 밟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에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봐. 자기 쓴 자서전에 그렇게 했고, 그 정작 자신은 못 참은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저는 이 사람의 사지직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 이분에게 내공의 힘이 좀 있었다면,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만약에 좀 내면에 대한 힘과 내면의 맷집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목사요 우리 성도로서 오늘 이 사건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성공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공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맷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의 확실히 중요하고 세상의 실력보다 갑질보다 신앙의 맷집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속 3km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속 3km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는 갑질의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갑질을 해도 이건 좋은 거예요. 세상 어른, 비정규직은 서러운 거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행복한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은혜의 빚진 자로 사십시오. 은혜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맷집을 키우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지배로 이 무더운 8월을 힘있게 극복해 나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8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어떤 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무더운 8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속 3km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갑질한 날지라도 하나님의 갑질은 행복한 것이다. 나는 의리다.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의의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데로 따라가. 오늘 우리 모두